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삶의 원리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도록, 이거는 이렇게 되도록.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도록.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전을 하도록, 해달별, 자연의 이치, 원리,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것을 다스림이,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복받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거역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정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원리, 순리대로 살아가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첫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준비해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한 줄짜리 딱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에다가 딱딱딱 대입을 하면 답이 짜라락 해서 탁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이 없이도 물론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공식 없이 풀어가면 한번 쫙 풀어보면 A4 용지를 몇 장을 써야 될지 몰라요. 쓰고 다 한 다음에 틀릴 가능성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을 하면 아주 수월하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그 공식을 알고 인생을 대입해서 순응하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좀 죄송하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좀 원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좀 강력하게 전해서 우리가 좀 인생을 바꾸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자 해서 전한 말씀이 창조의 원리, 대로와 만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조 원리는 뭐뭐대로 4가지, 뭐뭐만큼 3가지, 합쳐서 7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창조 원리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파종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파종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10년 전에 여러분이 심은 거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파종의 원리를 알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알고 부지런히 좋은 거 심고 많이 심으면 풍성한 걸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이 파종의 원리를 알면 사기당할 일도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심은 거 내가 받는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얻는데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건 내가 거두지 않겠다고 맘먹는데 뭔 어려움이 있겠어요. 파종의 원리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말 한마디 다 심는 겁니다. 행동 하나, 가치관 하나, 삶의 방식 하나 다 심는 겁니다. 미운 거 심으면 미움 받아요. 사랑 심으면 사랑 받아요. 넉넉한 거 심으면 풍성한 거 누려요. 깨닫습니까? 잘 심으세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자리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는 마음가짐의 원리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만상들 가운데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본능을 넘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나쁘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자기 교만해서 또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청소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 적어도 메뚜기 자화상은 버리세요. 자기 비하가 악한 영이 심어 넣어주는 가장 나쁜 그런 요소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도 메뚜기고 남들이 보기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나는 밟으면 툭 터질 것 같다. 왜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고 샀으면 예수님짜리예요. 이거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고, 이거 50,000원 주고 사면 50,000원짜리고, 예수님 주고 샀으니 예수님짜리다 이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고 생각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청소하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세 번째는 선포의 원리입니다.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한 대로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의 색깔을 여러분의 언어로 말미암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창조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좋은 말 하세요. 말로 사람 잃고, 말로 가정 깨지고, 말로 고통당하고, 말로 아픔 겪는 것이고, 말로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로 은혜 받고, 말로 좋은 관계 되고, 말로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안 좋은 말이 툭 튀어나오려면 샥 세레베레 그냥 입술을 딱 때려가지고 왜 이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늘 가슴을 치면서 혀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을 매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선포할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원리예요. 사귄 대로예요. 사귄 대로.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의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통로가 없어 복이 임하지를 못해요. 또 아무리 좋은 물을 수원지에서 내려보내도 통로에 녹이 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와요. 그게 독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고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헤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 그런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무슨 엄청난 자기가 사랑의 무슨 대사인 것처럼 그러고 견디면서 막 좋지 않은 그런 사귐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신 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을 연구해가지고 내 주변에 키퍼슨,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진짜 친밀한 관계인 키퍼슨이 몇 명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가, 최소한 15명의 키퍼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명, 3명, 내가 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명도 없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진짜가 없어. 잘못 산 거예요. 돈 부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 부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심란하고 그렇게 불편하니 주변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자식들마저도 이럴 정도라면 바꾸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아유 시원하다. 이래 되면 그 인생 그게 어떻게 산 겁니까, 여러분? 관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사람은요, 같은 수준의 사람 만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사람 되면 넉넉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깊은 사람 되면 깊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고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좋은 축복의 통로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그렇게 인정받으세요.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하고, 표정 하나도 좀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좀 조심하고, 좋게 관계들이 이끌어가서.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예?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한, 발음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주신 모든 것들을 관계의 도구로 활용하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데. 다 돈, 좋은 관계 맺기 위한 수단이에요. 지식, 좋은 관계 맺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기술, 좋은 관계, 이걸로 관계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때로 갖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면 잘못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뭐가 어쩌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로 돼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5번째는 나눔의 원리라는 거예요. 잘 나눠주는 사람, 나눈 만큼 더 주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나눔으로 더 많은 걸 주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아끼고 챙기고 모으고 절대 윤택하지 않습니다. 잘 베풀고 나눌 때 풍성함과 윤택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면 복받고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리라. 그런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그렇게 헤아리고 앉아있어. 뭐 안 좋은 것만 세고 앉아있고, 그 헤아림은 하나님도 그렇게 헤아려서 계산하신다고. 근데 그냥 턱턱 주면 인생 뭐 있어요? 잘 나누며 사는 거지. 원래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얼마나 살겠어? 뭐 얼마나 가져갈 거요? 뭔 알도 못하는 것,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목숨 걸고 막.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정당에 빠져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야. 뭐가 옳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생업도 포기하고 뭐 이재명을 살려라, 윤석열을 살려라. 아이고 참, 애국자 되십시오. 그냥 평범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세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 줄 알아?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데 헤매가지고 막 살고 그냥 악착같이 자기 막 이러면서 사니까 계속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분별은 필요하지만 몰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입하는 자가 진리 안에 몰입해야지. 사람 사랑하는 방법, 나라 사랑하는 방법, 가족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로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선하게 살면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6번째, 7번째 마지막 원리들 말씀드리는데, 6번째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전지의 원리예요. 전지는 자를 전자 가지 지자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버린 만큼 채우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전지라는 건 잘라낸다는 거예요. 묵은 것, 마른 것을 잘라내야 새롭고 풍성한 것들이 자라게 되는 원리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이 채움의 첫걸음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를 비워야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전지의 원리는 가지치기의 원리입니다. 나무가 묵은 곁가지, 마른 가지들을 잘라내야만 싱싱하게 새 가지가 나오고 튼실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를 하지 않는 나무는 땔감밖에 못 됩니다. 잘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른 만큼 자라나게 하시고 버린 만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지입니다. 신앙의 변화, 하나님 앞에 성숙,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잘라내고 거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지 않으면 3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인격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잘라내면 새로운 것이, 싱싱한 새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십시오.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자르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름, 버림, 거절, 끊음의 그 전지의 원리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성숙하게 되는 자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만큼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제거하는 게 성화입니다. 육체의 욕심들은, 육체의 소욕들은 성령의 역사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또 제어하려고 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들, 우리가 잘라내야 될, 전제해야 될 삶의 방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잘라내야 될, 전제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니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점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 있더만. 그 장난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야지. 뭔 놈은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뭐 무슨 점 보는 게 다 괜찮은 것처럼 말해놓으니까 홀랑 속아가지고 주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거 쭉 설명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알지요, 뭔지? 그와 같은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말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 잘라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위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모세의 위대함은 거절하고 버리는 전지의 원리를 따른 것에 있습니다. 그가 잘 잘라냈기 때문에, 잘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만 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 권력, 잘못된 세상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임금의 명령,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임금의 명령마저도 그 부모가 거절했잖아요. 모세 거절한 거죠. 이 부당한 명령과 잘못된 세속의 가치관들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그 죄악의 낙은, 죄악은 낙이에요. 낙,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그 죄악의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적인 죄와 쾌락들을 거절했죠. 애굽의 보화, 부정한 돈, 악한 부유함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정결함으로 서게 되고 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버려야 귀한 것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큰 덩어리를 뚝 잘라내기는 어렵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집에서 하는 말투 하나라도, 행동하는 삶의 습관 하나라도, 내 가치관 하나라도,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 그런 부분 하나라도 오늘 내가 잘라내겠다, 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라내면 거기에 새싹이도 없고 싱싱한 가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전지에 순응하는 것이 없으면 평생 말라 비틀어진 나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싱싱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될 때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 그럼 뭘 잘라야 됩니까? 어떤 것을 거절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설명 드릴 테니까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첫째,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행복에 방해가 되면 잘라내십시오. 그 버릇 때문에 집안이 집구석이 돼버린다면 그거 잘라내야 돼요. 내가 그거 하면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두 번째, 내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맨날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쪼잔하고 부적절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 습관, 그거 잘라내야 돼요. 책 한 자 읽고 성경 한 자 읽는 게 낫지, 그 게임 하느라고 앉아가지고 너댓 시간씩 퍼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잘라내지요 뭐. 아멘 좀 한번 해보지요 뭐. 세 번째, 성결한 신앙과 성결한 삶에 방해되는 것, 죄 짓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멀어지게 하는 것과 잘라라. 포괄적으로 그 얘기예요. 멀어지게, 뭐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 잘라내십시오. 또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것 잘라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남편과 멀어져, 이것 때문에 아내와 좀 멀어지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애들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부모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권사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뭔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쫙 붙어서 밀착해서 하나님 앞에 싹 승리할 때, 그때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죠. 4가지 기준이에요. 행복에 방해가 되는 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 성결에 방해가 되는 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잘라내야 발전합니다. 이게 전지의 원리입니다. 이것들을 잘라내면 싱싱하게 새싹이 나고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잘라야 될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단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잘라낼 테니 3가지가 나오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의 원리예요. 알아들으셨죠? 잘 자릅시다. 잘 거절합시다. 잘 던져버리고 잘 포기합시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겠죠? 콘서트도 늘 큰 가수는 뒤에 나오고, 옛날에 보니까 프로레슬링 할 때도 김일 선수는 제일 뒤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늘 뒤에 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거 앞에 있는 건 조금 잘 긴가민가하고 좀 이렇게 잊어먹고 이러더라도 요거는 꼭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딱 원리로 심어놓으신 이거 7번째, 감사의 원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감사의 원리, 이거 뭐냐, 감사만큼 더 주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감사의 원리를 정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이고 감사가 복된 인생의 해답입니다. 감사하면 빈곤과 고통이 물러가고, 감사하면 더 좋은 걸 주시고,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을 잘 써야 돼요. 현대 심리학도 그래서 과거에는 단점을 가지고 개선해 주려고 하다가 이거 시간 오래 걸리고 안 고쳐지거든.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장점을 발전시켜서 단점을 소멸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런 이제 깨달은 거야 심리학계가. 그래가지고 좋은 점 긍정적인 거래서 긍정심리학은 그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 효과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어둠과 싸우면 어둠 퍼내고 막 계속 어둠을 퍼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헤매면 조금 흐릿하게 밝아지는 듯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빛을 쫙 비치면 돼요. 빛을 쫙 비치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빈곤과 고통과 저주와 우울과 아픔과 고난들을 몰아내는 방법은 감사를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행해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행동에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감사를 결정하고 행하게 되면 어둠과 고난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윤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굉장한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못하면 감사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줬잖아요. 아이고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훈련해야겠다. 맥추감사절을 또 맹기셨잖아요. 감사 좀 한번 해보라고. 감사 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감사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며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비율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업섭함과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고통과 아픔, 저주의 문둥병을 10명이나 고쳐줬는데 9명은 갚버렸어요. 한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니까 그 참 반갑기는 한데,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가고 혼자 왔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좀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비율이 9대1입니다. 9대1. 감사하는 1명과 감사하자는 9명의 비율,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9대1이에요. 여러분 10가지 받으면 하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10명 중에 1명 감사하는 사람 겨우 찾아요. 감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가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복받은 1명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상실은 행복의 상실이고, 감사의 상실은 승리의, 권세의 상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돼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감사가 없어요. 받는 걸 당연한 줄 알고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애 하나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대야. 놀러 갔더니 옆집 아줌마가 그 애한테 사과 좋은 놈을 하나 주더랴. 어이 먹어라. 그러니까 냉큼 받아가지고 쓱쓱 닦아서 먹으려고 그러더랴. 그러니까 엄마가 땡! 이놈아,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깎아주세요 이러더래. 요즘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웃을 얘기 아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런 감사를 알지 못해요. 서로 감사가 있고 감사를 표현할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핍은 은혜에 익숙해지고 당연한 걸로 알고 또
감사를 상실한 이 감사 결핍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끊게 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저 적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감사하게 느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뭘 그렇게 따지고 듭니까? 계신 것만도 감사하죠. 아내가 감사하게 느껴져야죠. 자식 속삭인다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콧줄 꽂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 보면 말썽 부리는 이 새끼가 얼마나 귀한 놈이요. 왜 그런 감사를 알지를 못해요? 자식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병들어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살아계신 게 또 아픈 가운데 요양병원에라도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압니까? 나는 고아가 되고 보니까 허전하고 속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엄마 3년 병원에 계실 때 힘들었어요. 찾아가고 면회 안 된다 그러면 주차장 가가지고 차 대놓고 거기 주차장에서 엄마 창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오고 하면서 불편했지요. 돈도 들어가고. 근데 그래도 그때가 낫어. 왜 그런 마음들을 못 가져?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존재가 감사이고. 아멘. 서로 감사하며 살자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감사하고. 목사는 견제의 대상이 아니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진짜 가족이라고. 감사하고. 장로는 권사에게, 권사는 장로에게, 또 어린애들에게. 교회가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막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빛이 비춰주고 감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원리 중에 하나는 감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 가지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감사를 표현합시다. 오늘도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시작! 오늘도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7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앞에 무슨 원리 그러면 뒤에 뭐뭐뭐 이거 알지요? 파종의 원리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렇게 못 알아듣구만. 띄워줄 테니까 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7가지 창조 원리. 첫째, 파종의 원리. 에이, 그럴 줄 알았어. 파종의 원리 그러면 뭐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두 번째, 믿음의 원리. 생각대로 주시는 원리. 세 번째, 선포의 원리.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원리. 네 번째, 관계의 원리. 사귄 대로 베풀어 주시는 원리. 다섯 번째, 나눔의 원리. 나눈 만큼 더 주시는 원리. 여섯 번째, 전지의 원리. 버린 만큼 채우시는 원리. 일곱 번째, 감사의 원리. 감사만큼 더 주시는 원리. 이거 기억하시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핸드폰에다 써놓고, 그래서 평생을 이 원리 안에 살아가 보세요. 이 공식에 인생을 대입해 보세요. 복 있는 인생 됩니다. 복 있는 가정 됩니다. 복 있는 가문이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원리에 따른 복을 받아 누리고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